할렐루야. 네,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러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청년들, 영상으로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걷는 40일의 여정,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끝은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기쁨은 더 커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이 부활을 준비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물리치신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혹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유혹이 찾아올 때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신방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사람들과 같이 있고 혼자 있을 때 가졌던 어려움과 고민들 그리고 유혹들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 정말 세상 살기 참 힘들겠구나, 정말 쉽지 않겠구나를 느꼈습니다. 특히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나요?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을 이기려고 노력하시나요? 아니면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유혹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술, 담배, 놀이와 유흥, 돈과 지위, 명예, 음란과 성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시험과 유혹은 큰 맥락에서 같습니다. 시험이라 말하는 테스트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혹은 템프테이션,
깨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끔을 말합니다. 시험과 유혹의 표현은 다르지만 의도는 같습니다. 시험에 걸리게 한다,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모두 하나님과의 멀어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를 의미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올 때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적힌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기 전 이미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실 때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계셨습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계셨다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무엇일까? 성령님에 대해 제가 짧게 이야기 드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며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일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어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레 나의 행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유혹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려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강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곳에는 마귀가 대기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에 대비하셨다. 그러다 보니 허기가 극에 달했고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 그 점을 이용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지만 금식함으로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두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어 보아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세 번째,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마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야기하며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물리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마귀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붙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17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심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앞선 유혹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실 때마다 하나님을 언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과 유혹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시험과 유혹은 우리를 흔들거나 죄에 빠지게 하거나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계셨고 잘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계셨고 유혹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도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에게는 그 유혹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고민들, 어려움들, 그 안에서 유혹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도 유혹이 찾아왔을 때 감사하십시오. 왜, 어떻게 감사하냐? 유혹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유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을 알고 모르고, 알고 있는 사람들, 모르고 있는 사람들, 유혹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유혹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이미 자기가 그 유혹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 유혹이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유혹이 다가왔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하라는 말이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예배 드릴 때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지만 이러한 유혹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유혹들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